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매 12월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라고 해서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매 12월 이 대강절, 대림절 주간이 되면 꼭 주제를 하나 두고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 또 성탄절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성탄절하면 선물이 자기들에게 가장 핵심일지도 몰라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들은 아마 휴일, 휴식이 핵심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박이라는 또 단어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성탄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의 핵심이 되신 이유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성육신 하신 이유, 그 이유 가장 하나 바로 여러분과 저를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체험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두 팔을 활짝 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해 있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도 펼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아침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고 우리가 그 깨달은 것들을 우리도 삶 가운데 실천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거룩한 희생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신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자신의 보좌 자기의 왕권으로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사랑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은 사랑이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태어나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사실. 그럼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어야 될까요? 당시라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어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자신이 태어난 장소로 세워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떡을 만드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떡집. 여러분 떡은 사람에게 있어서 뭐에 필요해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집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왜 이 베들레헴을 본인이 태어날 장소로 세례는 왜 그거를 계획하셨고 그곳에서 태어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떡은 육신을 위한, 육신이 살기 위한 떡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봤더니 무슨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 산떡,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떡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을 함축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을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은 계획하고 세우시지 않으셨을까? 가장 적절한 이 이스라엘의 동네, 유대 땅 동네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 이 베들레헴이어서 그렇게 그곳에 태어나지 않았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혼의 생명의 떡을 위해서도 오셨고, 이 세상에 육신을 살리기 위한 육신의 생명의 떡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삶, 희생으로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삶,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한참 뉴스에 봤더니요, 덕수궁 그 돌담길에 뭐를 했어요? 낙수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덕수궁 돌담길에 있는 데 가면요,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상가들 중에 무료로 차와 음료를 나눠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료로 자기네 가게에서 차와 음료를 제공해 주니까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가게가 지금 코로나니까 더 어려울 텐데 차하고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이 가게 주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가게 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희생해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이 사회를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죠. 요즘처럼 한파가 계속될 때는 더욱더 우리 몸이 움츠려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께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놓고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고 차를 제공할 때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작은 희생이지만 그 희생으로 인해 더 큰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냥 도움의 희생만 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육신의 도움만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더 소중하고 더 큰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가장 원하시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본인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대략 35,934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 시기에 자살을 몇 명이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39,453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수가 3,500명 정도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살이 많이 일어났냐는 거죠. 그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죽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 그 사람 잘못일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만 자살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 당시에도 자살이 있었을까요? 네? 목사님 그 시대에 살았나 보네. 왜 자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나? 그런 생각 들죠? 성경에 써있잖아요. 성경에 누가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성경상에서 자살한 인물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악의 영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해서 너 자살하면 끝나는 거야. 너 자살하면 이거 다 끝나라고 우리를 유혹해. 그 사단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갈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감사하고 더 귀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심은 자가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너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더 열심히 세상을 나가서 일을 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되는 거 그런 노력을 해야지. 야, 주일날이라도 가서 배달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탄절에 이 아침에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죄에 물들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속 안에 사랑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비록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역시 나눠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포기해야 된다. 포기가 앞서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포기를 먼저 하셨어요. 뭘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영광 포기하셨어요. 하늘에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저 천국에 계셨다면 그냥 영광스럽게 지내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올 수 없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던 거죠.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아까 읽은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다. 사람처럼들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내 삶의 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포기가 따랐기 때문에 그 포기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눠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었고, 그 희생을 받은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우리도 따라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요, 완전한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자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은 무엇이 있었기에 완전한 사랑이 있었냐?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에서 저는 용서의 참 의미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을 당한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제가 우리 황민희 집사님한테 아주 해코지를 했어요. 황민희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누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황민희 집사님이 나를 용서해야 돼? 해코지한 내가 황민희 집사님을 용서해야 돼? 황민희 집사님이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한 황민희 집사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내가 황민희 집사님을, 황민희 집사님이 잘못 안 했잖아요. 잘못 안 한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안 한 내가 용서할 때 그게 용서하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나는 어떻게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어떻게 내가 용서를 당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한 것으로 인해 너가 용서함을 받는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그 용서함으로 인해 나도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한 거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해 너는 더 큰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용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은 모든 것들을요,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요. 이 내려놓은 후기가 있지 않고서는요, 여러분과 저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완악하기 때문에 잘 내려놓지 않게 돼요. 금방,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정말 잘해야지 하면서 뒤돌아서면은 또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요,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기 위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행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행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7번만 용서하면 되겠죠? 이 정도만 용서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얘기합니다. 저는 수제자가 아니라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예수님, 저는 적어도 3번은 용서하는데 이 정도면 저는 잘 용서하는 거죠. 저는 3번 정도까지는 잘 참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예수님 저 잘 용서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저보다 좀 더 나니까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했으면 저 잘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번씩 몇 번이요? 70번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들을 때 70번씩 7번, 77, 49 몇 번? 490번 용서하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끝까지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까요? 못 살까요? 저 못 살아요.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다 용서했다. 그래 다 잊어버렸어. 내 기억에서 지웠어. 라고 생각했다가도 그 사람이 다시 나를 건들거나 나에게 스트레스 되는 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 분명히 했어. 나 잊고 살아야지.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돼요. 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상처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없어져요. 제가 옆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정말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근데 지금 다 못 내려놨어. 다 못 내려놔서 아직도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들고 막 그러면 이 화가 올라와요. 근데도 제가 예전에 제 모습을 보고 제 삶을 보고 봤을 때 보면 내가 정말 많이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가 화를 다스리고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제 삶 속에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는 상처, 아픔, 또 때로는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이 그 실현했던 진정한 완전한 이 용서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조금이나마 닮아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이었냐? 예수님의 사랑은요, 온전히 세워주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좀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부족한 것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어렵게 사냐 정죄하고 그 사람을 타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눠주면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좀 같이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히 세워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의 삶을 보는데 예수님은 이 땅이 잘 살고 행복할 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심히 불쾌하고 어렵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 내 삶의 어려운 내 삶의 짐이 이렇게 무거울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만나기 쉬운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담당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하고 정말 누릴 걸 다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간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흠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부족함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세움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의 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서줄 수 있게 우리도 그런 도움의 역할,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세워준다는 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립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립하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요, 그냥 교회가 막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자립할 수 있게 수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요즘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죽으면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구호물자를 막 보내주잖아요.
그게 왠지 아세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중국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아이고 잘 됐네, 깨소금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죽어가는 그 나라, 나하고는 상관할 것도 없는 나라에 보호 문자를 보내고 왜 도움의 손길을 해주겠어요? 자립할 수 있게 해주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려고, 다시 회복되게 해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옆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그를 세워줘야 돼요. 이 온전히 세워준다라는 것에는 이런 도움의 손길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온전히 세워준다는 의미 속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 같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온전히 세워주는 일이에요. 육신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도 우리가 도와줘야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그를 세워준다는 것은 나만 천국 가는 일에, 나만 구원받는 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천국 가도록, 함께 구원받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온전한 사랑, 세워줌의 사랑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다 알고 이 땅에 오신 희생의 사람이라는 것. 그 거룩한 희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세움 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한생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이웃을 향해 우리도 세워줄 수 있는 이 성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마스 놀고 즐기는 축제일로 보낼 수도 있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오히려 더 그냥 예배당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그 큰 사랑에 매일 감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열어주시고 부모와 남편과 자녀와 이웃을 위해 거룩한 희생과 완전한 용서, 또 그들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되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